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시는 예수비전 충성교회 위에 성삼위일체로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시는 이용모 목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 표적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기쁨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나를 가장 크게 기쁘게 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기쁨이 되는 지위를 얻으려 하고, 기쁨이 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은 학교에서 배워서 알든지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든지 모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추구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몰래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옳은 일,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쁨에 달려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 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 곧 희락을 따라 삽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 곧 희락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와 희락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과 희락의 길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는 물론 희락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희락, 성경이 가르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길과 기쁨, 즐거움의 길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을 꼽으라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춘을 다 보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아마 성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도 논리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계속 뒤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는 정욕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루고 계속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욕적인 쾌락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15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던 여인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불후의 명저가 된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으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상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최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상의 기쁨이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일생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학문과 그로 인한 세상의 성공이 기쁨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욕적인 기쁨입니다.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는 이 두 번째 기쁨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함으로써 누리는 기쁨보다도 육신의 정욕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쁨을 발견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최상의 기쁨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전에 누리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더 큰 기쁨을 알게 되면은 이전에 누리던 작은 기쁨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최상의 기쁨을 알았는데 그보다 못한 기쁨에 연연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발견한 최상의 기쁨을 감추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가 이 사람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쁨을 감추인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감추인 기쁨을 누리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밭은 나무의 밭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몰래 혼자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기쁨을 영원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지 아니하면은 그 보화는 영원한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사지 아니하면은 그 보화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전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의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은 그 밭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의 기쁨은 자기의 모든 소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기쁨은 숨겨놓은 보화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출처가 다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높은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높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전의 기쁨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더 높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전에 즐기던 낮은 기쁨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육신의 정욕에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곧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발견하고 이전의 기쁨을 다 포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상의 기쁨은 그보다 낮은 기쁨들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실체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는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천국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 그리고 왜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국을 감추어 두실까요? 왜 최상의 기쁨을 감추어 두실까? 좋은 것을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실 때에는 항상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면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될 것입니다. 보화를 얻어야 할 사람, 보화를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화가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마땅히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져야지. 먼저 본 사람이 아무나 가져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것은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꼭꼭 숨겨두십니다. 누가 보화를, 진주를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감추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기쁨은 세상 코미디에서 찾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코미디가 주는 즐거움은 보는 사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감추어져 있는 최상의 기쁨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마침내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마침내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쁨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곧 기쁨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후 100세의 이삭을 얻었으니 무려 25년 만에 얻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이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물론 굉장한 기쁨인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기다리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최상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도 아브라함 가까이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기쁨은 이삭이 탄생했을 때에도 역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주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최상의 기쁨, 감추어져 있던 기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 인간 세상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삭이 나의 최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상의 기쁨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척에 있으면서도 감추어진 형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추인 기쁨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비로소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야 완전해졌다. 이제야 완전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감추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기쁨인 하나님은 항상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얻겠다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강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찮은 기쁨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 각자 찾아 누리는 기쁨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 즐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최상의 기쁨을 찾아서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하찮은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인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얻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기쁨은 세상에 드러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기쁨을 얻고자 다른 곳을 찾아 헤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추인 기쁨, 최상의 기쁨을 날마다 순간마다 찾아 누림으로써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